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금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지난날의 과오를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는 존 웨슬리의 회심 28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에버스라는 곳에서 영국 성공회의 사제인 사무엘 웨슬리와 목사의 딸인 수산나 앤슬리 사이에서 19명의 자녀 중 15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교구 성직자로 청빈한 삶을 살고 나눔과 섬김의 목회를 하였고, 수산나 앤슬리는 목사의 딸로 원칙과 규칙을 중요시하며 청교도적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웨슬리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웨슬리는 회심 이전에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했으며
이성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성이 바로 이성을 중심으로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735년 10월 21일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재단이 승인한 목사로 시몬지라는 배를 타고 조지아주로 향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미국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폭풍 때문에 배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잡혀 있는 순간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크게 감동받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는 미국에서의 선교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1738년 5월 24일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날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의하면 저녁 시간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서문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대해서 서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다, 개요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설명하는 부분을 누군가가 일어서서 그걸 읽고 있는 중에 그의 일기에 의하면 8시 45분경 서문을 읽어주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당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며 자신의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그는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 속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가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는 브리스톨 뉴룸이라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회심을 체험한 후에 도덕적, 종교적으로 파멸되어 가던 18세기 영국 교회와 그리고 그 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강력한 도덕성 회복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의 시작이자 근대 선교 운동의 기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많은 기록을 남겼고 그 많은 기록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평생 25만 마일이라는 약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또 이 말씀 한 구절이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이끄는 귀한 시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53년간의 사역 속에서 웨슬리는 죽은 신앙이 아닌 산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규칙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영어 표현 메소디스트가 됩니다. 메소드라는 건 방법, 규칙, 그래서 규칙쟁이들 해서 IST가 붙여서 메소디스트가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공회로부터 자신의 교구가 없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광산촌에서
또는 공터에서 설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한 번 모일 때마다 3,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브리스톨에 뉴룸, 새로운 집, 새로운 방이라는 이름처럼 예배당을 준비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라는 것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감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감리교회는 다시 조선이라는 땅, 한국의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움직였고 그 사람은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어떻게 회심하였습니까? 이인호라는 목사님의 은혜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 우울했던 적이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울한 마음이 오랜 시간 가시질 않았다. 기도하던 중 주님은 내 중심에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려주셨다. 내 속에 섭섭함과 자기 연민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부끄러워 한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 주님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자아도 함께 못 박으셨음을 기억하라. 사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자신을 비우셨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종의 형체를 지니실 때 이미 자아를 버리셨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도 자아를 못 받기 위해서 씨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함하고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주님은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권리를 버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못박음 없이는 성도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나의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인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존 웨슬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의 감동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찬송하면 구원의 감동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가슴에 꽂히고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는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받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억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284주년 회심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회심의 순간이 다시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된 회심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죄로부터 떠나 오직 의와 평강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회개케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만성질환, 우리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질환, 암과 또한 시각과 관계된 백내장, 녹내장을 비롯해서 시신경, 세포에 이르기까지 또 고관절 디스크 협착, 또 코로나19, 기초면역력, 정신건강,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업장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이 워킹 이수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존 웨슬리의 회심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